오늘 함께 있는 이 사무엘하 10장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암몬의 초대 왕, 처음 왕이었던 이 나하스가 죽은 사실들을 보고 다윗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생전에 이 나하스가 다윗에 대해서 선대하는 그런 일들을 다윗은 기억을 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 이제 아들 하논이 이 암몬의 왕이 되면서 관리들의 말을 듣고서는 이것을 매우 모독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은 암몬 자손은 패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암몬 자손이 용병으로 불러들였던 아람 사람들, 자기들도 어정쩡하게 패한 것을 분하게 여겨서 진짜 전쟁을 이제 벌이는 겁니다. 다윗과 더불어 진짜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또 패배하게 되면서 다윗에게 복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쭉 읽어온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처럼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더불어 전쟁이 벌어질 때라도 그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이 항상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 승리를 자기의 영광으로 돌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리게 되면서 다윗이 세운 이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져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 암몬 자손을 다스렸던 나하스도 이스라엘과 그때는 친한 태도를 보입니다. 오래 숙적의 관계보다는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내게 돼요. 이 다윗도 그것을 잘 알아준 겁니다. 굳이 전쟁을 벌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것보다는 화평을 이루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때가 되어서 이 나하스가 죽게 되면서 이 국장이 벌어지게 되었겠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평생의 나하스가 자신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보냈던 것을 그걸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라도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런 화평의 관계를 잘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가 베풀었던 선의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함께 안타까워하기 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꾸려서 이 암몬 나라에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이 다윗의 호의에 대해서 이 암몬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하여 아주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겁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거 동기였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후라도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바랐던 다윗이 그렇게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이 하논이 관리들의 말을 듣고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3절에 보니까 이 관리들이 뭐라고 새롭게 왕이 된 이 하논에게 말을 하느냐. 왕은 다윗이 조개를 당신에게 보낸 것이 아버지를 공경한 줄로 여기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절단을 가장하고 스파이로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그가 왕이 되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고
이런 것을 잘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할 일인데 이 한운이 신하들의 말만을 듣고서 그냥 거절만 하면 괜찮을 텐데 어떻게 했냐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주어서 이 사절단들에게 행하게 됩니다. 4절에 보세요.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았다.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염을 강제적으로 깎는다? 우리가 아무리 고대 운동의 문화를 잘 몰라도 내가 기르게 된 이 수염을 강제로 잘라버렸다. 이것은 대단한 모욕거리가 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은 옷을 중동볼기가 드러날 때까지 잘라서 돌려보냈다. 이 말은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잘라버려가지고 돌려보낸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그들에게 주면서 돌려보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이 여리고에서 그들이 수염을 자랄 때까지는 오지 말고 기다리게 한 다음에 수염이 자라서야 그들을 다시 들어오도록 할 정도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이 모욕과 수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단히 붕괴하게 된 겁니다. 암몬 자손들이 먼저 행동을 취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얘기는 전쟁을 벌인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인 행동이기 때문에 당시 암몬 나라가 스스로 안 되겠으니까 나라들의 돈을 주고 용병을 삽니다. 그 용병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반절에 벳르홉스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곱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 너는 돈을 주고 외국 나라의 용병을 사서 연합군을 형성했다 이 말입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 군대를 이끌었던 두 사람, 요압과 그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이 전쟁을 이끌면서 편을 갈라서 암몬 족속과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용병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그분의 뜻이 맞는 것이라면 이 전쟁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자. 내가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또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네가 나를 와서 도우라. 이렇게 용장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람 사람이 돈 받고 와서 있는데 자기들의 생사를 걸고 싸울 리 없겠죠. 그래서 이 용병들이 먼저 도망하게 되니까 이 암몬 족속들도 겁을 지려보고 도망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이 아람 사람들이 도망쳐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겠죠. 이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하닷 에셀이 그걸 보고 대단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돈 받고 나가서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도망쳐서 돌아왔냐? 그래가지고 이 하닷 에셀이 제대로 전쟁을 붙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군사를 꾸려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사령관이었던 소박을 결국 쳐서 죽이게 되면서 전쟁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겁니다. 이 결과를 하다데셀은 받아들이고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같이나게 이스라엘과 보내게 되고 암몬 자손들이 또다시 요청하더라도 결국 이스라엘과는 싸우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같이 다윗이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할 줄 모르는 그런 완벽한 승리를 계속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하나의 법같이 여겨졌던 게 뭘까요? 다윗과 더불어 전쟁하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다윗과 더불어 전쟁을 하겠다 일어서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결국 그들은 큰 패해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렇게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이 일들은 하나님께와 함께 하신 일이었고 그 또한 하나님께 항상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지도자들의 이 섣부른 판단, 이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따라서 분별해서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람의 판단이나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어떤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그것은 온 국민이 떠안게 되는 피해를 안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운데 세움받은 앞서 이끌어가는 종들이 섣부르고 잘못된 판단, 자기 생각에 젖어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결국 피해가 또 닥치게 되는 일이 따라오죠.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정의 부모들이 판단을 잘못하게 될 때 역시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간에 섣부르게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행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평안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이 그러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늘 주셔서 그러한 올바른 판단을 따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저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를 또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며 이 하루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늘 알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섣부른 판단, 사실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판단들이 때로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지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에서 앞서 세운 종들 또한 이 땅의 교회를 또 섬기도록 앞서 세운 종들, 가정의 부모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그 뜻에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로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